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고 이병철 회장이 묻고 철학자 김용규가 답했지만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성경적인 통찰로 다시 해답을 주는 책. 서문. 유한한 생을 살고 있는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성취해 보려 한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한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혹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종교가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는가? 구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질문들을 정연하게 던진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1987년 타계하기 전 정의채 신부 서강대 석좌 교수에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22가지 궁금증을 물었다. 그는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정의채 신부로부터 답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차동엽 신부가 책을 내고 이 회장의 질문에 대한 뒤늦은 답을 시도했다. 그리고 철학자 김용규 씨가 이 회장이 가졌던 의문을 자신의 인문학으로 풀어내었다. 본책은 원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김용규저 2011년 이란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었다. 그 답변은 온통 철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답변한 것이었다. 마치 소경에서 길을 물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그 질문들을 다시 정리하여 성경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회장의 질문들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에서 시작하여 종말은 언제 오나에 이르는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신과 인간에 관한 절박한 물음이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의 질문들은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이 숙명적인 문제들을 철학자 김용규가 진지하게 성찰한다. 또한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단호한 일침은 과학과 종교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우리 시대 인문주의의 정수이다. 철학자 김용규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들은 하나같이 어투가 도전적이고 호흡이 긴박하지만 동시에 내용이 신중하고 순서가 정연하다. 찬찬히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신과 인간에 관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궁금증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은 삼성그룹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만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기에 특별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하기에 보편적인 질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질문 내용은 매우 절박하다. 세상에서 이룬 모든 일이 헛되고 죽음 후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답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들로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이 숙명적 문제들을 철학과 인문학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하여 삶의 의미를 곱씹고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이 회장도 사람이 해 아래서 이룬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자 그에게 떠오른 첫 번째 의문의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 회장 개인의 질문이라 할 수 없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숙명적 질문이다. 그러니 뒤로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 이 회장이 던진 질문을 빌미삼아 차제의 이 인간적이고 숙명적인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것이 이 글을 쓰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숙명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쓰는 까닭이라고 하였는데 시종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그 질문들의 답을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인문주의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자 김용규의 답변과 성경적 답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해결하길 바란다. 이 책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차례 1.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3.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5.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을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 영혼이란 무엇인가? 7.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8.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9.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10.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1.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12.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13. 신부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그들은 독신인가? 14.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15.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1.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2.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철학자의 답변 1.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중략 중세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어떤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가? 라는 물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신의 존재 문제를 먼저 다룬 다음에 신의 속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주춧돌로 삼아 거대한 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예컨대 희귀동물 중 하나인 오카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어찌 알겠는가? 설사 그것이 바로 옆에 서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앞서 신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이다. 성서에 보면 신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힌 것이 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신을 만나는 대목이다. 신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을 구해내라 명한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곳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나온 모세는 그 일이 도통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신에게 다소 불손한 의도를 감춘 채 매우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장면이 가진 극적 긴장감은 신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존재라는 데에 있다.
예컨대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라고 청했을 때 신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되물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밝힐 뿐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신이 맡기려는 사역을 빌미로 감히 신의 이름을 물은 것이다. 이름을 밝히든지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는 명을 거두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뜻이다. 이 교활하고 영악한 질문에 대해 신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라고 선뜻 답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음 밝힌 것이다. 중략.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뜻이 담긴 이 히브리 말을 고대로부터 신학자들은 나는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존재다 라고 번역해왔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재번역했다. 성서에 여호와로도 표기되는 신의 이름 야훼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 야훼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는 있다, 그는 존재한다이다. 그런데 잠깐, 자기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신의 답이 나는 존재다라니 이 말이 진정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논리적 추론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하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이 바람 또는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로 불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한하고 무규정적 실체의 거대한 바다와도 같다고 묘사한 신은 그 어떤 형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서 오히려 모든 형체가 있는 것들의 근원이 된다. 물론 신은 전능함으로 그가 어떤 형체를 갖고 나타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세와는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한 방법일 뿐 신이 가진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 당연히 신약 성서에서도 신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또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기독교 신학에 나타난 신의 모습은 우주의 근원을 탐색하는 현대 물리학자들이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것과 오히려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아무런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는 없지만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그것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소립자장을 포텐셜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민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 한스 페터 뒤르는 물리학자들이 포텐셜이라 부르는 것을 신학자들은 신의 숨결이라 부른다고도 했다. 성경적 답변.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데에서 답답함을 느끼곤 하는데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하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우리 눈에 공기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광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빛이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존재해서 들을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도 존재해서 사용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 반대편의 세계 또한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나 세균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는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도 말해주어야 한다. 1.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선포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단지 선포할 뿐이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설명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다 성경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잘못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이해를 시도하고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기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구로 가득 찬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2. 양심이 증거한다. 로마서 2장 15절, 요한복음 8장 9절,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요한복음 8장 9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우리 안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양심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을 단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양심은 만물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지게 하신 양심의 스스로에 대한 활동, 즉 정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그리고 율법이 모든 이에게 적용됨에 대한 증거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죽어버렸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양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설명으로 납득되거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이 생기는 것이다. 3. 가장 기본적인 원리, 히브리서 3장 4절. 상식,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히브리서 3장 4절.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여 만들어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 라고 말씀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모든 만물에는 모든 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사실인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구상하여 만들어낸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의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든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일 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의 증거일 뿐이다. 우리를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상식이다. 4.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새들의 색깔이나 동물들의 보호 본능은 그것을 그렇게 설계하고 창조한 분의 결과물이다. 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만물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판에 대해 보이지 않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선포한다. 인간의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시편 94편 8절로 11절. 백성 중에 너희 우둔한 자들아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현명하게 되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다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고유한 신격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인간들은 과학을 발전시켜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아 보인다. 오늘날 인간들은 컴퓨터라는 도구를 만들어내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지식을 집약시키고 있다. 유전자 공학의 발전은 곧 사람도 만들어낼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나 사고와 재난에 당하였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오 하나님이라는 외침을 한다. 당신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가? 2.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철학자의 답변. 여기에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나중 하나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에 먼저 답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자신이 존재하게 하는 존재자들을 통해 태초부터 종말까지 자신의 존재를 부단히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은 무한하기 때문이고 불가시적이기 때문이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너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너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라고 교훈한 것이 바로 그래서이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곧바로 뒤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이 회장의 첫 번째 질문 중 앞의 것이다. 중략.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부동의 운동자라고 불렀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자라는 뜻이다. 그에 있어 운동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변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부동의 운동자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는 자기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출생은 없었던 어떤 것이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분명 하나의 운동이다. 그런데 누구든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 그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역시 그렇다. 이런 상황이 무한히 소급되는데 이 무한 소급이 끝나려면 모든 출생의 최종 원인인 그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그 자신은 부모를 갖지 않아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이 최종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그는 부모 없는 부모여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이런 논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궁극적 바탕으로서 자신은 탄생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탄생과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무형의 원리를 가정해 부동의 운동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 했다. 어떤가? 그럴듯하지 않은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은 이 원리를 5가지의 다양한 경우로 나눠 설명해 놓은 것이다. 정리하자. 신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달리 말해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당신이 사는 세계와 당신의 삶이 완연히 달라질 것이다. 정황은 마치 기하학에서 평행선 공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흡사하다. 만일 당신이 평행선은 하나뿐이다라는 유클리드의 공리를 받아들이면 동의각은 같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와 같은 정리들로 이루어진 평면 기하학의 세계가 눈앞에 전개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평행선은 없다라는 논리만의 공리를 받아들인다면 당신 앞에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와 같은 비유클리드 정리들로 가득 찬 구면 기하학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공리를 바꾸면 전개되는 세계가 달라진다. 이 특이한 현상을 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기독교 용어로는 회심이라 한다. 회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쿤도 패러다임 전환의 종교적 개종 또는 정치적 혁명에 비유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회심을 한다면 당신은 신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끌 것이라 믿게 될 것이다. 이후 세계는 은총으로 가득해지고 삶은 감사로 충만해질 것이다. 마칠 때가 되었다. 어떤가? 신은 실제로 존재할까? 이에 대한 내 대답은 이미 들었다.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다.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 그의 미관성 대작 팡세에 남긴 다음 말을 전하며 당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신이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는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나길 원하시는 반면 진심으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 성경적 답변 1.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버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던 중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자네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만일 그분을 보여주면 그때 나도 하나님을 믿겠네. 그리스도인 친구는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을 알았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키며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태양을 잠깐 쳐다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태양을 보라니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인가? 이에 그리스도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불신자 친구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태양조차 바로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독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을 붙드는 것이 인간이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이성과 지혜를 더 신뢰하려는 악한 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더러운 마음을 지닌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신실하심이 무효화된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그분을 볼 수 없다. 위의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조차도 그 빛으로 인해 함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영은 결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땅에 나타나셔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친히 밝혀주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온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라고 말씀하셨다. 2. 우주에서 나라는 유일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 나는 곧 나니라 라는 이름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호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주관자이시고 완전한 거룩함과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은 나는 곧 나니라 밖에 없다. 즉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도 어떤 다른 설명이나 기원으로도 그 절대적인 속성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되는 어떤 다른 요소가 없어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점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머리로 담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홀로 완전하게 존재하신다. 이처럼 이 성우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인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성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에 나는 곧 나니라 라고 올바르게 번역했다. 3.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아이들은 자주 묻는다. 아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단다 라고 대답한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신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달아난다 해도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험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용한 사건으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가? 그곳에 자주 가보라.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어루만져주는 자연의 세계가 그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효과적인 음악과 상황이 잘 마련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다. 결론: 인간이 성경을 통하여 자연과 온 우주, 양심, 상식, 심지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 인식이 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자기 계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먼저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분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확실히 계시하셨다고 분명히 밝힌다. 자연의 동안 그분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고 증거한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이 때때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종종 이런저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직해진다면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면 그 증거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떤 편견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이 소생하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성도들과 교제하신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행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정욕을 구분할 수 없어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 사회에서 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